오늘은 사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선교 보고식으로 마치 선교사가 된 것처럼 외부 강사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부에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후사 장로교회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10명의 청년들과 또 저와 그리고 우리 김은주 간사님 총 12명이 이렇게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걱정했는데요. 폭염과 또 태풍, 또 지진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참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또 많은 또 후원으로 안전하게 또 그리고 잘 다녀오게 되셔서 여러분 앞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 단기 선교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잠언 22장 22절부터 시작하는 현명한 사람에 대해서, 즉 현자들의 36가지 이런 교훈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25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급에 처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구명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건져주며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있는데, 여기서 건져주며라는 것은 즉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 이 말이고요. 또한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가 물론 안 할 수도 있다, 하기 싫으면 싫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마저 회방하거나 막지 말라라는 바로 그러한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굉장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을 잘 알지 못하기에 어떤 의미인가 좀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평가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좀 크게 평가되는 것이 바로 대단한 나라다라고 하죠. 여러분, 왜 대단한 나라일까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더 대단한 것은 자신의 나라의 이 국민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1998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어른들 가운데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배경은 세계 제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라이언이라는 이 집안에 아들이 무려 4명이 있는데, 그 4명의 형제가 모두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지원을 하죠.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안타깝게도 첫째, 둘째, 셋째 이 3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한 한 명이 남게 되는데요. 이 한 명을 구해라라는 이 상황을, 이 명령을 밀러 대위가 이제 명령을 받게 되고, 마지막 남은 이 라이언가의 유일한 생존자인 이 한 명,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게 됩니다. 물론 대충 어디쯤 어느 전선에 있다라는 것은 알죠. 하지만 전장에서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그런 가운데서 라이언 일병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밀러 대위의 이 소대원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혹은 부상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이런 희생이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명령을 완수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단순히 전쟁, 영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만 구원받은 것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보고 야 너희들 가서 전해라 이런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되죠. 비록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독려하고 함께하고 또 힘을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막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잠언 24장 11절의 주제 말씀으로 우리 청년부가 은혜롭게 잘 다녀왔는데요. 이제 PPT를 저한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예, 은혜롭게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은 지난 15일 새벽 4시 30분에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기 전에 일어나서 언양교회를 출발했습니다. 5시 30분쯤에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해서 한 2시간 정도 출국 수속을 한 후에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오전 8시쯤 한국을 떠났습니다. 약 2시간 30분 정도 후에 일본에 도착했는데요. 마중 나오신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함께 만나서 박성현 집사님 부부와 함께 만나게 되었고요. 우리 이렇게 이제 공항에서 사진을 찍고 이제 박성현 또 집사님과 또 나달 선교사님을 만나러 나가기 전입니다. 태풍으로 비가 많이 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많은 걱정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첫날에 너무 날씨가 좋았습니다. 뒤에 보시니까 날씨 참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좋은 이런 날씨 가운데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저희가 가까운 곳이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일본이 보이시죠? 좀 작게 만들었지만 일본 전체 크기에 비하면 적지 않은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약 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정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동경이 외곽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가까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시기로 부산에서 대구나 혹은 구미 정도 거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동경인데 그렇게 멀리 있더라고요. 동경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서울의 3배 정도 크기랍니다. 엄청나죠. 저도 그 말씀 듣고 물론 와 이렇게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놀랐습니다. 가는 길에 멀기에 중간중간에 명성지를 들렸는데요. 일본은 여러 종류들의 이 종교들이 있는데 특별히 불교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중심의 아사쿠사라는 이제 절에 이렇게 갔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갔을 때도 굉장히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절을 하고요. 또 복을 기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절인데 좀 특이한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에 가면 대웅전 같은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부처상, 석가모니상이 있습니다. 하는데 여기 가니까 석가모니상이 저 바깥에 한켠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이렇게 불교지만 토착화돼 가지고 다른 신들을 함께 이렇게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저기 보면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좀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신이 있습니다. 집신인데 그냥 말이 우리 집신이야. 여기도 신이 깃든다 해가지고 저렇게 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저 가운데 조그만 데 보면 막 그게 있는데 좀 더 크게 하면 이렇게 향을 막 피웁니다. 냄새가 좀 많이 나던데요. 이 향을 이렇게 맡으면 내 속에 있는 악기들이 막 떠나가고 그래서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토속신앙 그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이 일본이란 나라는 지진과 태풍 뭐 이런 많은 위험 속에서 수많은 신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일본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사쿠사절에 나와서 일본 왕이 거한다는 교표라고 하는데요. 왕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곳에 이제 갔습니다. 앞에서는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이제는 정치의 중심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기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더워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태양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런 물론 그때가 일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왕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또한 정치의 중심지, 이제 또 행정의 중심지를 가려고 해가지고 이제 시청을 가려고 했는데요.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들려가니까 마중 나오신 우리 교인들과 또 사모님 이런 분들하고 많이 인사하고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셨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저녁 먹고 이제 그 다음날 있을 이 성경학교 일정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쳤습니다. 첫째 날은 그렇게 됐고요.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사실은 일정이 굉장히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요 1차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차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기도원에 가서 성경학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태풍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식사 후에 또 시립체육관에 가가지고 체육활동을 하기로 전체적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비가 태풍이 온다 했는데 비가 그냥 부슬비만 이렇게 좀 내리고 간혹 좀 이렇게 쫙 내리긴 했는데 저희가 전혀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태풍이 온다고 비가 온다 하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 보내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오기로 했던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는데요. 태풍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해가지고 그 애들이 한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 오고 싶어가지고 성경학교 참여하고 싶댔는데 오지를 못했습니다. 오지 못한다는 통보를 듣고 아이들이 못 온다니까 저희가 대상이 원래 초등학교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좀 뭔가 좀 이렇게 바꿔야겠다 해가 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또 오기로 한 중학생과 또 대학 초년생 이 아이들이 오기로 했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우리들 어른들끼리 그냥 아이들 동심으로 해가지고 합시다라고 이랬는데 저희들 사실은 좀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이렇게 빗나가게 되고 그래서 팀 전체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예원 청년의 찬양 인도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 시작이 되었고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올까 말까 이렇게 걱정했던 이 중학생들과 청년이 온다는 연락을 들었습니다. 조금 기다리니까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찬양이 끝나고 갈멜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일본 다른 신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고요.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우리 최재성 청년을 인도로 모두가 함께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리고 또 뒤에 식사도 함께 했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쪽이죠. 제일 뒤쪽에 있는 두 청년, 머리가 약간 빡빡 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잘생긴 청년, 이 둘이 형제인데 이 청년이 형인 히데 그리고 동생은 노부라는 이 청년입니다.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서로 함께 즐기며 참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성경학교 딱 마치고 땡 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뒤에 함께 체육관도 가고요. 또 함께 또 저녁도 먹고 온천도 가고 끈끈한 정으로 이렇게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갑작스러운 또 요청이 왔습니다. 주일에 한 번 더 성경학교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원래 함께하지 못했던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또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참석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있는 희대와 이 노부, 이 두 형제, 이 형제입니다. 둘이가 이 청년들, 이 학생들에게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 옆에 조금 이제 까무잡잡한 이쪽이겠네요. 인도 계열 같은데요. 그 청년이 저 빡빡머리 깎은 우리 노부 학생의 친구입니다. 같은 중2인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한 번 더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제 모든 일정을 둘째 날 일정을 마치고 끝났습니다. 이제 셋째 날이 되었죠. 여러분, 온도가 저희가 이제 다음 날을 준비하면서 저녁에 이렇게 전도지 어떻게 할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둘째 날이 끝나고 셋째 날이었는데 얼마냐면 일본에 더워도 태풍이 지나가고 더워도 너무 더워가지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버스킹, 이 전도, 그러니까 춤추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문화적인 전도하는 거는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거리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전도하기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희가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면서 많은 분들에게 가가호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게 가면서 함께 전했는데요. 저희 전도팀이 준비한 게 우리나라 마스크팩이거든요. 이거 하나 하고 전도지 했는데 이렇게 주니까 제가 어떤 여자분한테 이렇게 건넸어요. 말이 안 통하거든요. 이렇게 딱 줬는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안 마스크팩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오후에는 또 이 전도 다 끝나고 너무 더워가지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마쳤고요. 오후에는 또 다음날, 사실 이때가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간이 짧게 그리고 급박하게 빡빡하게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날 오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한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또 전하기 위해서 또 선물도 준비하러 갔고요. 이제 그 다음날 있을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주일날 있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피로가 누적되어서 지치고 힘든 몸이었지만 기쁘게 또 준비했고요. 감사하게도 약속대로 희대 청년과 노부 학생 이 두 형제가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형제와 함께 후사교회 우리 교사,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하면서 신나게 즐겁게 또 성경학교를 마치고요. 이후에 11시에 또 일본인들과 한국인이 연합으로 원래는 좀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날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부 특송 이렇게 함께 또 즐겁게 게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때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일본에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숫자가 많고 또 자립한 그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셔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저희는 이렇게 청년들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단식 선교사님께서 또 일본 분들을 위해서 동시 통역을 또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그날 또 설교를 했는데요. 그렇게 모든 예배 순서가 끝난 후에 오찬을 마지막으로 교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멉니다. 그날따라 또 주말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3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공항으로 빨리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일정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일정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매우 컸습니다. 여러분 기도 편지와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예은, 김우신, 김혜민, 박세영, 박주영, 서진, 양예한, 이준용, 이태경, 최재성 이렇게 10명의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청년부 간사로서 김문주 권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팀 많은 거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큰 만큼 사탄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 말씀드리면요, 출발하기 얼마 전에 바로 한 며칠, 아니 한 이틀, 하루 전에 박세영, 박주영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보호하심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죠. 또 셋째 날에는 저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버스킹을 준비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막 고민하고 여러 가지 알아봤지만 공항에서 그렇게 넘어갈 때 기타도 안 되고 스피커도 안 되고 아무것도 들고 나갈 수 없는, 출국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첫날에 출국할 때도 약간의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사 교회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요, 그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저희가 잤는데요, 메인 에어컨이 얼마 전에 또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엄청 덥게 잤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시원하게 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기 전에 들려온 소식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온다, 곧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무 더울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또 둘째 날 오후에는 그날 이제 태풍, 아까 말씀드린 비가 오는데, 그래도 큰 비는 아니었지만 비가 오니까 이 교회 차가 이제 와이퍼 가이를 해가지고 차를 빗물을 닦아야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단히 다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 교회 차 와이퍼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기로 온 아이들이 태풍 때문에 못 온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성경학교 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체육관을 빌렸는데 뭐 알아서 뭐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깐깐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가서 보니까 신청한 것 그 종목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했죠. 또 거기서 열심히 저희를 섬겨주시던 나달식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도 저희가 이렇게 하는 가운데 좀 약간 몸이 안 좋았어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잘 해결되고 있었고요.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 두 성경학교에 하면서 두 형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이제 희대 청년과 이 노부 학생은요, 어릴 때부터 후사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성도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젊은 아이들도 더 없죠. 또래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재미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멀리하게 되고요. 또 희대 청년과 노부 학생이 아버지가 있는데요, 사업이 바빠서 간혹 교회는 오셨지만 최근에는 교회에 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옆에 이제 이렇게 약간 눈을 감고 계신 이분이 이 두 형제 어머니인데요. 이분도 좀 몸이 안 좋아서 얼마 전에 또 수술도 하시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요.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 이제 언양교회 청년부가 와서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성경 학교를 한다니까 어머니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가니까 이 아버지가 혼자 집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언제쯤 오냐? 라니까 뭐 아버지 생각에는 이제 모든 일정 마치고 나면 곧 오겠지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막 전화 받으면서 하는 거죠. 예, 점심 먹고 간답니다. 그럼 점심 먹고 그럼 오겠지. 네, 체육관에 가서 놀고 온답니다. 네, 저거 또 오겠지. 저녁 먹고 온답니다. 또 오겠지. 온천까지 하고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늦게 갔어요. 늦게 가니까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얘들아 어떻더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 굉장히 궁금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교회 가기 싫은 이 아이들이 교회가 뭐가 재밌다고 간다고? 아니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래 내일 교회 같이 가자. 주일이 되었죠. 다음 내일이 아니고 이틀 뒤에 같이 가자. 그러니까 주일이 되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교회 가기를 준비했을까요? 네,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가 아침에 9시까지, 그것도 원래 11시에 예배가 있는데 9시까지 온다는 게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근데
9시까지 오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준비하시고 아이들 깨워서 야, 너 가기로 했잖아. 가자 해가지고 아이들은 에이 그냥 이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왔어요. 근데 거기만 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11시 오후 그러니까 어른들 예배까지 함께 하셨고요. 정말 언양교회 청년부 이 단기 선교팀을 꼭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아이들까지 깨우면서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식사도 하고 가셨고요. 네, 이렇게 많은 이런 아버지의 그런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나 감사한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사실 첫날에는 굉장히 좀 더웠는데요. 아사쿠사 신사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너무 덥다고 소나기도 또 주시기도 하고 낯선 땅에 일본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면서 다들 이렇게 개인의 삶과 또 수련회 또 섬기며 또 각자 부서를 열심히 또 섬기느라 많이 힘들었고 또 정말 이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염려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2명 모두가 각자의 일을 정말 잘 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소감을 이렇게 함께 나눌 때요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성도님들의 관심과 그런 사랑임을 알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무렴 사역들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힘든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쓰는 우리 다음 세가 되도록 특별히 저희 청년부가 되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를 이제 좀 PPT 끄고 저를 비춰주시면서 이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국 여왕이 살던 때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죠. 그때 살던 때인데요. 어느 날 영국 궁전 앞에 요란스럽게 교통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삑삑삑 거리면서 스탑 스탑 스탑. 네, 하얀 장갑을 낀 이 교통경찰이 오는 모든 차량을 다 스톱시켰습니다. 횡단보도로 가는 것도 스톱시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도 이제 발을 내려놓고 사람들 행렬이 지나가겠지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분명히 이 궁전 근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여왕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것이다. 여왕님의 행렬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왕님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멈춘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정말 한 행렬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어미 오리와 10마리 오리 새끼였습니다. 아장아장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겁니다. 경찰이 오리 새끼들이 오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스톱시켰다고 합니다. 네,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이런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이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가기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명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단기 선교가 계속 이어지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더욱더 부흥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